일전에 뚝방에 나갔더니 겨우내 바싹 새카맣게 그렇게 얼어있던 가지 끝에 붉은 홍매화가 빨갛게 피어있는 것을 보면서 바싹 마른 십자가 끝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방울방울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홍매화 그리고 십자가, 모진 세상 바람마저 비틀거리던 길 오롯이 외길 걸어 오늘은 마른 가지 끝에 꽃으로 피리라. 금은 겨울 외로운 땅의 슬픈 사연들 한 가슴으로 안고 십자가 끝자락에 붉은 향기로 찬란하다. 슬픈 긴 밤 메습게 휘두른 채찍마다 뚝뚝 살점 뜯기는 아픔, 홍매와 속살엔 붉은 피로 가득하다. 이런 봄날 홍매와 꽃이 붉게 필 때 내 안에 십자가 하나 세우면 예수님 보혈이 십자가 꽃으로 피어난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스크도 해야 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힘이 들고 메스크면은 연일 오미크론 환자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수십만 명씩 소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도 확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라도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인 줄로 확신합니다. 겨울찬 바람에 시달렸던 메마른 홍매와 가지 끝에도 붉은 꽃이 탐스럽게 피는 것을 보고 봄을 이길 겨울은 없구나. 봄을 이길 겨울은 없구나. 우리의 신앙이 있는 한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고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실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복음서에는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시온산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안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늘 기도하러 올라가신 동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할 때에 습관이 되는 기도인데 바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기도의 터입니다. 우리 희망샘교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 되길 바랍니다. 습관에
성전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저 일상적인 습관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엄청나고도 참혹한 사건을 앞에 놓고 올라가서 드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일 프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바로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온 몸을 짓눌리며 부서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통상 12명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만을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데려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데에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8분은 동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3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머지 3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 자리를까지 들어가는데 돌 던지는 만큼 세 제자는 두고 가십니다. 돌을 던질 거리가 되니까 아마 여기에서 저 뒤편 정도 그 즈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평상시에는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심히 참 고단하다. 내가 심히 고민하다. 고민스러움이 있다. 내가 죽게 될 정도였다. 이런 참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은 여기서 이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서 내 기도 소리를 듣든지 깨어서 참 나를 보든지 깨어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런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마가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증거 전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만이라도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든지 또 깨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주든지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만 자는 거예요. 그만 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럴 수도 있을까? 아니 제자들이 엄중하게 내가 고통스럽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저 마음속에 주님, 그럼 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들을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데려갔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엄청난 스트레스 앞에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기 위해서 제자를 데려갔습니까? 아니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 병사를 좀 막아달라고 제자들을 데려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까? 라고 탄원서를 좀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 데려갔습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이 그럴 줄 안 제자들이 아니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데려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한 가지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간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대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특히 동양권에서는요, 내가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혹시 험한 꼴을 당할 때에 내 험한 꼴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감추지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갔을 때에 자칫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당당했던 모습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당당한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 병든 자를 고치신 모습, 이런 당당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위대함이 자칫하면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아닌 3명의 제자들을 동반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으면 오늘 저녁에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출발하고 그 사랑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지만은 실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어. 예수님은 그럴 줄 아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배신과 배반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난과 희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값없는 동정은요, 쉽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값비싼 희생과 고난에서 출발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좀 더 간절하고 애절한 상황은 36절에서 시작이 있는데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잔입니까? 아니 무엇이 담긴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부서지면서 흘리신 주님의 몸에 있는 물 한 방울 피가 담겨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고이는 기도였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아들의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 되어 땅을 적신 그와 같은 피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흘리는 땀 이상의 땀이에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그 잔 속에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달리신 그 피가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잔에 담겨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께서 자녀를 아이를 낳는데 너무 상고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애를 쓰니까 이마에 핏줄이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낳지만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같이 묻어져 나온 그와 같은 상고의 고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땀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요, 바로 사랑을 낳기 위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가 담겨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다. 아빠, 피하게 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하고 싶었던 그 잔 속에 사랑이 아니고선 그 죽음의 잔을 도무지 마실 수 없고요, 사랑이 아니고선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주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겟세마네 동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으로 보게 했다. 경험하게 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한 사랑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울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취하시면서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요한만의 고백이고 바울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배우고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정말 망나니 같은 제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너무 처지가 불쌍해서 오갈 데 없어서 그냥 제자로 삼았는데, 이 제자는 공부하기는커녕 말썽만 일으키고 그저 뒤에서 선생님 흉만 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결정적으로 그 제자의 무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른 동료들이 선생님 저 아이 내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그렇게 불평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밑이 깨어진 항아리를 하나를 주면서, 자, 밑이 깨어진 항아리 여기에 물을 좀 담아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항아리를 가지고 연못에 가서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는데 들고 오니까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도저히 선생님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밑이 깨진 항아리인데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밑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연못에 던지자마자 놀랍게도 밑이 깨어진 그 사이로 연못에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마다 물이 가득 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선생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날 밤에 그 말썽 많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선생님은 망나니 같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동료들이 다 내팽개칠 수바치는 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자, 낮에 깨어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이 채워졌느냐? 대답합니다. 예, 연못에 던질 때 깨어진 항아리 사이로 연못에 물이 들어와서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의 사랑의 못에 품었기 때문이다. 깨어진 너를 내 사랑의 못에 던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깨어진 항아리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 흠이 있는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연못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사랑의 연못에 우리를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어진 그 상처 속으로, 그 상처의 빈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물을 흡수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깨어진 항아리 같은 상처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 피로 만드신 그 사랑의 연못에 허물과 죄로 이리저리 깨어진 우리를 던져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보혈이란 연못을 만들어서 그 연못에 저와 여러분들을 던져주셨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게 하시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아니었고 피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보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아파하는 상처난 깨어진 마음과 눈물과 탄식과 우리의 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호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당신의 몸을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잠기고 우리 속에 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물을 그렇게 호수를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의 못에 잠기게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랑의 연못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란 사랑의 연못에 우리를 담그시고 독생자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심히도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다면 평생 깨어진 채로 살아야 할 우리의 허기찬 마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이 되어 계시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 그 상처 속, 그 상처의 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물길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잠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마무리 결론이 41절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건시고 자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죄인이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깨워서 다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했던 유다 은 30에 자신을 팔아 넘긴 배신자의 자리에도 함께 가자. 유다는 은 30에 서성 제자를 팔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은 팔아 넘길 수 없지 않느냐. 그 사랑의 자리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깨진 틈으로 물을 채우듯이 내가 안고 있는 그 상처의 틈으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틈으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 흘리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저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지만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무겁고 답답함과 버거운 마음의 짐으로 힘든 성도들이 계신다면 때로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인생이라는 이 과제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누르고 괴롭고 아프게 만든 온갖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견디게 하소서. 모든 악한 영들, 불안과 낙심과 초조의 영들을 주께서 쫓아 주옵소서. 약한 지체로 병든 병들과 사투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이기고 찬미와 감격과 비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